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꼭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주연절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담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 주연절 네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다 다짐했던 새 첫날의 결심이 벌써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가고자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워나오며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함께 침묵으로 베개 기도 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주께서 다신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내 뜻과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욕망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 이 시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니다. 자복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사무침받아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덧입으며 살아가는 주의 예배자가 되어졌음을 고백하고 또한 바라보며 누리며 나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음을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사무친 자의 삶을 살아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149장입니다.
주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수만 복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분 주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로고 너의 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삼절 단계 고백합니다. 못 박힐소 밟보니 큰 잡이나 가내셨네. 가시로 막으며 유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부금은 신청입니다. 기부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별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예물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또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나가는 이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드림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주님 나타내시며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의 살아계심과 그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날마다 세상과 부딪히며 힘듦 속에서 살아감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 복으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귀한 시간도 믿음으로 드린 자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이 성대에 나와 드리는 손길들마다 주의 은총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갑절의 은혜로 그들의 삶에 채우시고도 하신 그 복을 주님 그들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구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은총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더 드린 자나 드리지 못한 자들에게 동일한 축복과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은혜를 통하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가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예배의 전부 되시고 말씀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해왔습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보내는 분 받느니 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보내는 분 받느니. 여러분 편지 쓸 때 보내는 분을 꼭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보낸지. 또 받는 이의 그 이름을 또 확인합니다. 내게 맞는지 아닌지를 말합니다. 제가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을요 받고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예, 군대에 있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극기주입니다. 극기주. 극기주는 이제 그 훈련병들이 가장 극한의 시간을 보내는 한 주간을 이야기합니다. 뭐 잠도 2시간, 3시간밖에 재우지 않고 엄청나게 굴리는 거죠. 한 번은 이제 그 혹한기 훈련이라고 해서 차원물에 들어가서 버티는 걸 합니다. 차원물에 탁 들어가서 탁 있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렇게 차올 수가. 근데 이거는 버틸만 해요. 근데 갑자기 교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노래한다. 부모님의 은혜, 어머님의 은혜. 어머니의 사랑인가요? 그거를 탁 하는데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치, 그렇지. 어머니가 참 우리를 사랑하셨지. 고생하셨지. 라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막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가 다 끝났어요. 노래가 다 끝나고 이제 다 이게 그 병사 앞에 다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교관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름 호명하는 사람 앞에 나와서 편지를 받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탁탁탁탁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왜? 편지 써주실 분이 없거든요.
제가 무슨 애인이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편지 써줄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제 이름이 호명되어지는 거예요. 박성준 훈련병! 이렇게 탁 나가서 탁 편지를 받았는데 예, 저희 아버지 이름이 탁 적혀있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그래서 편지를 탁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훈련병들 앞에서 이렇게 읽었어요. 엄청 울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최선을 다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저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탁 바라보게 되어지는 순간 마음속에요 고마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 봤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내는 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보내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사랑을 더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끊임없이 더해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을 더해 주심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신이 있는 것 같아. 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원인이 없이 결과가 도출되어지지 않기에 알 수 없는 신은 있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맞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공기가 보이십니까? 공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공기의 그 존재됨을 인식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갑니다. 참 신기하죠?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그 공기를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그 공기를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며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연이 심한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교회에서 고기를 구울 때가 있잖아요. 뭘 태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태울 때 연기가 심하면요, 어떻게 할까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어떤 곳을 가는 줄 아십니까? 맑은 공기가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숨을 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찾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게 되면 그들은 신을 찾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심령과 그 심리가 생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무언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니까요. 나 혼자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 순간이 찾아오기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는요, 미가라고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세상에 여호와 같은 분이 존재할까요? 여호와 같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믿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되어지고 도움되어짐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누가 바꾸어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들은요, 놀라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이 그 삶을 통하여 가졌던 마음과 생각은 무엇이냐? 그냥 이 모든 것이 당연함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늘 잘해주시기에, 하나님은 늘 잘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바라보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상방에 계약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기 전에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여러분, 미가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 남유다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지만 평안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평안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형통해지면 하나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삶이 흥하고 잘되면 잘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 편하니까요. 더 구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부르짖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요, 알게 되어지고, 그 부르짖음 가운데 전지전능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음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들어야 될까요? 왜 구해야 될까요? 왜 찾아야 될까요? 그것은 내 안의 믿음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이 너의 것이 아니고, 너의 삶 속에 있는 그 풍족함이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듣고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것임을 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들으십시오. 제발 좀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미가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때가 언제냐면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 남유다의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요, 모든 주위의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역시도 곧 무너지려고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의 그 왕이요, 잘 생각해 보니까 북이스라엘도 위협하고 저 아수르도 위협하니까 차라리 아수르에게 우리가 항복하고 그를 섬기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방의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왜 이방의 신들을 섬기려고 합니까? 왜 이방의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들으십시오라고 미가 선지자는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위협 가운데에서도, 아픔 가운데에서도,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픈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제게만 이런 힘든 일을 하나님은 주시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잘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하나님 믿으며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제게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무의미한 이야기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을,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제가 되뇌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제게만? 왜 제게만? 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 때문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박성준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답답한 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결코 놓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시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이 시대를 변화시키시고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힘든 일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과 대합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시는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왜 이 일들을 견뎌내라고 하시는지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구하고 찾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나타내길 원하시는지 보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길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여러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여러분의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다.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다 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주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의 이 순간의 삶을, 지금 이 순간의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꽃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거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더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키셨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이 예배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여러분들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맞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이 단어 알고 계십니까? 간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역에서 벗어나면요, 간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화살은요 점수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론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화하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가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들, 지난 삶을 좀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간단합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고 내가 잘못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죠.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갔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자리 잡은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요. 왜?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들은 아마 숨어서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변하셨습니까?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그 사실을 배제한 채 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게만, 왜 우리가 이렇게 무서워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서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므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되어진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이 인도되어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모세로 인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 모세를 통하여 그들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겁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 받았고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유월절 들었죠 여러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면했고 애굽에 있는 이들이 장자의 죽음을 당함을 통하여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졌고 더 이상 우리의 그 죄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다 씻겨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낸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진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순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더 잊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신천지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에 다닌 이가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구원 받았냐? 너 제사함을 받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너 구원 받지 않았냐? 너 제사함 받지 않았냐?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너가 믿는 분이 누구냐? 너가 믿는 이가 누구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라고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이는 예수가 아니라 이긴 자라고 하는 이만이겠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두려워하니까요. 그들은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원되셨습니다. 믿으신다면 제사함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죄됨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요 스스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함께 가자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그 보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인 것임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삶을 지금 많은 이들이 예수님 앞에 데려온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제약된 그 인생들인 겁니다. 보잘것없고 정말 어찌하면 너무나 추하고 더러운 이들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요 우리를 놓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에게 땅 위에 글을 쓰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입니다. 어떤 이가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왜? 내가 죄인인데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주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내 스스로 되어질까요? 우리 스스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 죄인인 여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걱정과 근심된 그 일이 지금 이 순간 너에게 주어졌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지 않길 축원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아니라, 내 아픔과 그 질병의 이야기들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명 되신 빛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내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신 분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조금 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말씀 듣기 이전과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게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귀한 나의 축복의 은혜가 있는 장소이고 나라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며 하늘 소망을 품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을 더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나의 부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좌절하지 않고,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더 이상 아픔을 바라보며 절망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세임도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나가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을 바라보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된 자의 삶, 아픔 가운데 있는 자의 삶, 억압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삶을 바꾸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놀라운 은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선포를, 그 고백을 했던 미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아픔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대의 마음속에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강한 추위가 찾아와 많은 이들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들 걸어갈 모든 곳에 나를 붙듯이